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타락과 회복, Zion's Fall and Restoration, 시온의 타락과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시온의 타락과 회복.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타락과 회복 같은 말입니다. 타락과 회복, 정반대말이지만 그 시온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하나님의 권고의 땅이기 때문에 타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타락하게 됐고 결국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걸 가리키고 예언적으로는 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1절로 23절까지는 부패한 성읍에 대해서, 또 24절로 27절은 심판 후의 회복에 대해서, 마지막 이 28절로 31절까지는 패역한 죄인의 최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 신실하던 성읍이고 그 다음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한 도시였습니다. 이 성읍이란 말은 시리, 도시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는 신실한 도시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이제는 살인자들 어찌하여 창기가 됐는 거면 창기의 도시가 되고 살인자가 됐다. 살인자의 도시가 됐다는. 요새 한국을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좀 자존감이 좀 상할 수가 있을 건데 이제 예배 좀 방해하면은 뒤에 예배당에 나가게 할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오셔서 떠들어져 이렇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처음 오신 분인데 아무튼 지난주에 술을 많이 먹고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온지도 간지도 모르지 지금. 저 뒤로 좀 데리고 가세요. 여기 떠들지 말든지. 만약 이제 다시 한번 시끄럽게 하면은 그 맨 뒤로 보낼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떠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자인 줄 알고 내보낼 거라. 시온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그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신실한 도시고 정의가 가득 찼고 공의가 시행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우리가 다른 데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타락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창기의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깡패, 살인자의 도시로 이렇게 전락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창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뒤로 좀 나가도록 해주세요. 정신이 좀 불안전하신 분. 지난주에 와가지고 강대상 앞에서도 한참 울다가 술 냄새 푹푹 풍기다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 보니까 도봉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나 봐.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예.
예배 방해하려면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방해 안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방해하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언약 백성들이라면 또 유다 백성들은 이 아내로서 이런 언약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그 다음에는 그의 자녀들은 언약 백성들로서 신실해야 되고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절과 순결인데 이 창기가 됐다는 얘기는 그 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 갔다는 얘기인데 그 다른 남편이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시다. 이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아무튼 뭐 속된 말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만 자꾸 늘어지면 팔자가 디흉박 팔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가랑이만 자꾸 늘어져요? 하나님 바짓가랑이만 자꾸 늘어지라고. 살 길이 열려 반드시. 없다 해도 믿음이 없는 거지요. 정말 가난하고 없고 힘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부르시고 교회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금덩어리 같고 순수한 은덩어리 같이 아주 보배롭고 정기한데 그 믿음을 버리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면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일념, 그 신앙심이 식어지면 인생은 타락하는 거예요. 뭐 자동이요, 그것은 자동. 그래서 대충 예수 믿으려면 참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야무지게 믿는 게 좋아.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예수를 믿으려면 야무지게 믿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으려면 야무지게 믿읍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야 돼. 저도 가보니까 평생 예수를 믿고 이 일이 가장 중요한데 제일 잘 믿는 게 뭘까? 이게 신학교 가는 게 제일 잘 믿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양 예수 믿을 바에는 전심으로 믿어야지. 이거 뭐 대충 하면 얼마나 피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니요? 그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이 남편이고 자기들이 아내면 아내로서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 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이 사이드 허스밴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온갖 참나무라든지 참나무 밑에서 온갖 이 산등성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해 줄 것까지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심판만 설교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회복이에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뚜기 인생이에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러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또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일어서게 한다는 순수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사회가 가장 불의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세상에 살인자들 뿐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안심하겠냐.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요새 뭐 계엄 이후에 여야가 극한 사상적 대립과
그다음에 불신과 반목 이런 모습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플 거라. 이게 세계를 선도해 나갈 선진국 백성이 되고 나라가 돼야 되겠는데 무슨 한참 한 40년 뒤로 후퇴하는 느낌이 들고 말이죠. 그건 내 편 아니면 걔 편인지 뭐 아무튼 뭐 원수 보듯이 이번에 그 미국의 신실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 부부들이 여야를 물어나고 다 참석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여간 참 엄청나게 부럽더라. 아니, 정치적으로는 서로 대립이 되니까 다투기도 하고 논쟁도 하지만 서로 또 합의할 줄도 알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는데 이건 뭐 흑 아니면 백이요. 거무튀튀한 건 없어. 이 세상 정치라는 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화를 해서 최대 공배수로 나가야 되겠는데 요새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다. 그 세상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조롱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솔선하고 믿음을 잘 쓰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건한 신앙의 변질은 자연히 도덕적 부패를 가져온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자, 어떻게 순수성이 상실됐는지 22절을 보실까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과 같이 있고 포도주와 같이 맛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순수한 은과 찌꺼기가 섞인 은. 당연히 찌꺼기가 섞인 은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순금 99.99%가 비싸지 18K가 비쌀 이유가 없고, 순수한 은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찌꺼기가 섞인 은과 같이 그 순수성이 상실됐다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성이 마치 포도주와 같은 아주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도성이었는데 맛을 잃어버렸다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는 순전한 은이고 과거는 맛있는 포도주인데 지금은 섞인 은이고 찌꺼기가 섞인 은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물탄 포도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과거를 묻지 말고 과거를 자랑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하다. 언제나 신앙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개 교회 다닐 때는 뭐 연보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다고. 이 과거에 사는 사람 바르지 못해.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예루살렘 성이 과거에는 순수한 은과 같았고 포도주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갔는데 지금은 찌꺼기가 섞인 은과 같고 물탄 포도 진흙이 가지고 그 주스를 마시든지 해야 맛있는 거지 거기다 물을 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 술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낸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술이 거나게 이렇게 치면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모르니까 이제 못된 주인은 술에다가 물을 많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술 장수를 무슨 장수로 한다? 물장수라. 그래서 물장수가 나온 거예요. 많이 부으면 되잖아요. 어디 설렁탕집에 갔는데 처음에는 아주 진국이고 고소하고 맛있더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별로 맛이 없는. 뭘 탔어요? 물을 부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꾸준히 그렇게 성실하게 이 가정 백반처럼
내 가족 식구들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실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 가면 벌써 맛이 틀려. 다시는 그 식당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간다고. 아, 여기 사람 속이는구나. 이 사람도 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 이례적이어야 된다. 처음에는 뭐 대단한 것 같이 뭐 떠들썩 하다가도 뱀꼬리 같이 가난다는 건 그 믿을 바가 못 된다. 예루살렘 도성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누가 뭐 열심 안 내고 봉사 많이 안 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은 언제나 현재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쓰란 말이에요. 믿음을 씁시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을 쓰겠습니다. 예,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슬로건이 믿음을 쓰라는. 믿음을 쓰라는 말 함부로 쓰지 않아요. 믿음을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현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삶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준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을 쓰는 건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 그 비밀을 알죠. 마치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맹맹한 물, 아무 맛이 없는 이 결례용 항아리에 든 물이었는데 그 뜨고 떠다가 가는 중에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믿음을 써서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즐겨 순종한 자를 기뻐하세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믿음을 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 자랑할 거 없어요. 과거는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고 현재 전당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렇게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백성들만 타락하는 게 아니고 방백들, 고관들도 타락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관들이 있는 정부의 높은 관료직 사람들이 패역해가지고, 패역이라는 말은 리벨리언, 반역했다는 말인데요. 반역해서 도둑과 짜겠다.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말이여 당락이요. 도둑이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는데 그 고위 공직자가 도둑과 한 패를 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고스톱은 못 치지만 그런 말은 들은 것 같아. 어제 내란 혐의로 계엄령의 주동자 중에 하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 이 양반이 계엄을 일으킨 지 엿새 만에 자기 퇴직금을 청구했다고 신랄하게 신문에서 비판을 하더라고. 세상에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알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거 국격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이 외환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평범한 그 서민들을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경거망동하게 해가지고 세계인의 이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좋다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뭘 먹고 사는지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내 편 아니면 적수여다. 자기가 왜 거기 따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런지도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나하고 아는 사람하고 친하니까 따라가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우물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말. 아니 나라는 난리 만들어 놓고 무슨 자기 퇴직금을 신청했다고 생각하니까 분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난을 일으켰으면 그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지. 자기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백성들은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연말에 특수도 전혀 다 뺏어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 한심하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 정신이 없어.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무엇이 그런지도 모르고 좀 더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에 조명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바로 기도도 될 수 있고 바른 기도 가운데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건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저 여론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자기 편이면 옳고 다른 편이면 틀리고 이게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이 고관들이 이렇게 타락했고 심지어는 정말 보살핌의 대상인 고아나 과부들, 우리 사회 최고의 약자들, 의지할 데 없는 이 고아와 과부들의 송사를 처리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과부의 재산을 삼켰단 말.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23절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예루살렘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쫓는 신부처럼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쫓았고 정의가 가득하고 공의가 시행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교회가 이런 불의함이 꽉 차 있다.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는 가장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새신자들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많이 펼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절대적인 빈곤층은 없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가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위로해주고 그런 그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과거에 목회하는데 그 어떤 이 암흑의 장로님은 항상 그 어려운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봉투를 내밀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돌아가셔도 초상집에 찾아가서 조문하고 부의금을 내밀고 자기는 받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하나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훈훈해지겠냐. 사람이 죽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부인을 하여간에 내가 저 사람한테 안 받았으니까 나도 안 해야 되지 하면서 수첩이나 떠들어보고 그건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내 애경사에 찾아오지 않았어도 나는 찾아가서 축의금도 드리고 부의금도 드려야 그게 신자예요. 저 친구는 나는 들여다보다가 나 잘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우리 교인이었던가? 그거 세상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계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했으면요 여기 앉아있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그런 순수함을 회복하고 또 정말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노약자들, 의지할 데 없는 고아나 과부들, 어떤 교회는 이 과부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부들 특별히 그 혼자 사는 부인네들 있는 집들은 그 위로하는 그런 위로회가 있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누가 좀 그런 거 하나 조성해 가지고 둘이 산 사람은 서로 대화라도 나누고 좀 위로도 받을 건데 혼자 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싱글 미팅, 싱글 모임을 해가지고 서로 격려도 해주며 밥도 사주고, 그런 성읍이 아름다운 성읍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고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타락해가지고 도둑과 짝해가지고 이 뇌물을 구하고 살해물을 요청하고 연약한 자는 짓밟고 좌시하고, 이건 믿는 사람들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건데, 이제 24절 이후에는 그래도 그 후에는 또 심판한 다음에 회복해 주겠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로 27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러나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자기 백성들을 대적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갈 건데 그 바벨로니아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포로들을 다시 귀환시키시는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은 약 주고 병 주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 그러려면 차라리 안 아프게 하든지 병을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아프게 하다가 그 다음에 싸매주고 약 주고 병 주고 하시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약도 주시고 병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번에 감기나 독감에 많이 고생하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가 많이 안 아팠다면 건강할 때 감사함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파본 사람만 알아. 아멘? 네. 아파가지고 느끼지 말고 건강할 때 감사하면 얼마나 더 좋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한심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아파봐야 알아. 아픈 만큼 아마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형통할 때 고마움을 깨달은 게 우리네 인생들 같습니다. 그것도 그래 태안 백성이나 그러지. 어려울 때도 원망불평하고 평안할 때도 원망불평하는 그런 인생은 소망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마치 범죄하고 하나님 앞 패역하게 돌아가 유다 백성들을 대적처럼 여기고 심판합니다. 저 바벨로니아에 이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언약 백성을 그러들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포로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징계를 내보내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의 가시는 나가서 탁 죽어버려라 그러는데 말 안 듣는 따님한테. 여기는 그런 분들 없는데 나는 많이 듣고 자랐어. 근데 정말 엄마가 나가서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오고 바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지요.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자식이 나가서 죽어버리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계모도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본심, 여호와의 본심이라는 건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도 마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동분서주하니까 이 징계도 하고 매도 치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서 병원에다가 11조 내기도 하고 11조를 병원에다 낸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다 안 내도 병원에다 낸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깨우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연단시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그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신실하던 도시였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세상 세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돌아가니까 대적처럼 보내는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거의 잊어볼만 하니까 70년 만에 다시 회복을 시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종살이한 그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언약 관계 속에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참 더 복이라고 나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했다면 그 날마다 그 짐승 피나 보면서 말이요.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자신도 회개하고 성도들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그때에 비하면 좀 세상 편한 시대 아니에요. 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또 새롭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이죠. 신실한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단 말. 그래서 여기 26절 보시면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서는 고관들이 폐역해가지고 도둑과 짜가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와 가부를 송사를 수리치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래서 이제 그 불의의 성읍이 의의 성읍으로 불신실한 고을이 신실한 고을로 이제 불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죄짓고 징계받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이 선지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중복해서 이렇게 선언되고 있다는 거. 감사하죠. 회복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절망의 구덩텅이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건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살아봐도 여기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겠다. 에이 죽자.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고 한강 다리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한강 다리도 달려가지 마라. 달려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다 신고를 먼저 하고 나 한강 달려갑니다. 그럼 우리 도봉의 119가 가서 다 상담해 줄 거니. 이거 제 얘기 한번 꼭 듣고 가라고.
한강에 가고 싶어도. 아이고 들을 시간 없어요. 그래도 듣고 와라 한마디. 바로 가지 말고 교회 들렸다가 한강을 갈 것 반드시. 그리고 담임 목사 얘기를 들어봐. 하나님 목사님 내가 지금 한강에 몸을 던져서 생을 끊고자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이제 물어보고 설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가고 싶으면 그때는 가도 괜찮아요. 길이 있거든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위치는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이 길이 없어요. 믿음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없던 길이 바닷속으로 뚫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저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아니 홍해바다가 쫙 갈려서 물벽을 사이로 두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막다른 골목이라는 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것을 길을 뚫어버리세요.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우야란 말입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길,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문제 해결책의 길도 예수님이란 말. 예수님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새벽기도 멤버가 평균 한 25명 돼요. 이거 보통 교인들이 그 교회 성도들 수의 한 10분의 1이 새벽기도 멤버들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10분의 1은 좀 넘는 것 같아 보니까 출석교인에 비해서 그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그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24절 이하에 보면요. 그 주어가 전부 24절에도 내가, 25절에도 내가, 26절에도 내가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주 훌륭한 이 관리들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주 찌꺼기가 섞인 이것들을 아주 혼잣물 다 제거해서 순수한 은덩어리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시켜 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예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이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는데 이걸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칭이라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 돌아온 자들은 회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기준과 목적이 공의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일부 특권층의 그 비윤리적 기복을 약속하는
저급한 종교들과는 달리 공의의 기준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했죠. 마지막에 이제 28절 이하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좀 생략해야 되겠는데, 패역한 죄인의 최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거역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는 것,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가리키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강한 자 같아도 거기 읽고 마치죠.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잠시 보기에는 아주 수액이 풍부한 나무 같고 물이 풍성한 동산처럼 부요하고 강할지라도 그 실상은 삼오라기가 타는 것처럼 불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삼오라기는 그 옛날에 그 삼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 삼옷에서 한 줄기 실오라기 하나 뺀 거, 그 불만 대면 다 녹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강한 자 같고 세상에서 부유한 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불탄 삶같이 다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을 가리키고, 그래 우상숭배자들 끝까지 회개치 않고 이런 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신실하던 성읍, 은은 찌꺼기가 없는 은과 같이 순수한 그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갔기 때문에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처럼 영적 포로 상태에 잡혀 참된 기쁨도 만족도 없는 종교 생활에 이 연속된 종교 생활에 반복하는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이 언약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봉교회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순수한 은덩어리와 같이 찌꺼기가 없는 그런 순수한 은덩어리, 물이 섞이지 않는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 포도주와 같은, 물 섞이지 않는 포도주와 같은 맛있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며 건강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하나님 제일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